그러니까 한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가로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악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가 흰 방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고 있죠? 8절이에요. 이거 에고 에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 헬라어는 익숙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할 테니까 에고 에임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나는 오늘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기다. 나는 뭐다? 기다. 나는 기다. 들어보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에고 에임이 그런 뜻이거든. 나는 이다.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근데 나는 기다가 에고 에임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다 대신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뒤쪽에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뭐가? 에고 그러잖아요. 여기 대문자로 써 있어요. 에고. 영어로는 I예요. 나는 에임이 그래요. 나는 기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내가. 어떤 나? 어떤 나? 사람들은 이때 이 나는 여기 있는 나는 아니야. 저기 있는 암흑의
누구 여기 빛나는 주석 같고 뭐 쭉 나오죠. 누구? 예수. 저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야, 그죠?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야. 그럼 나는 뭐예요? 그분이 처음이고 나중이니까 알파요, 오메가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인 그분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돼. 지금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그분만 계셔. 나는 어디 갔어? 원래 없어요. 나는 어디 갔어? 나는 그러니까 그분의 추종자야.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받들어 섬기면 돼. 그분을 추종하면 돼. 이게 기존 종교의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모든 종교의 기독교, 유사 기독교, 성서를 읽는 독자들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잘 읽어가다가 나는 기다인데 기가 막혀버려요. 왜? 그가 기니까. 내가 기가 아니고 그가 기고 나는 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혀버려요. 숨이 막혀버려요. 다 죽어나가버려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자에서 사망의 책을 읽어버려요. 죽어버린다니까. 살으려고 있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성서 읽는 독자들의 비극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하면서 뒤에 그 나에 대해서 아주 수사가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수사가 화려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지? 그가 그런 거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쫓아가야 돼. 쫄랑쫄랑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종부님을 쫄랑쫄랑 쫓아가지 말라니까. 그렇죠. 종부님 쫄랑쫄랑 쫓아가지 말고 종부님이 장을 담그시잖아요. 맛있는 장을 담그죠? 그러면 그걸 배워서 나도 맛있는 장을 담궈. 에? 나도 맛있는 장을 담그면 되지. 종부님, 나 된장 좀 한 바가지 주세요. 언제까지? 아무리 맛있는 장을 담궈도요, 그거는 제삿날, 잔칫날 모였을 때 먹고, 내 집에서는 어떻게? 내가 장 담궈서 내가 밥 주어서 먹어야지. 그죠? 내가 기라니까, 내가 기다니까. 내가 뭐라고요? 알파야. 내가 알파야. 내가 뭐라고요? 오메가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알파는 나예요. 오메가도 누구예요? 나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나 되게 하지. 누가 나를 나 되게
하냐고요. 그 사람이 해준다고요? 따라가 보세요. 가면 허당이에요. 구름입니다. 구름. 우리는 구름을 쫓아가요. 왜? 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지. 확실하지요? 네. 구름이 아니라니까. 구름이 무지개가 아니라니까. 그는 구름입니다. 누가 내가 기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라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예요. 구름입니다. 쫓아가면 뭘 잡아요? 뜬구름이고 허당이에요. 허당. 허당. 그게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의 전문가여도 뭐다? 허당입니다. 길동무일 뿐이에요. 길동무일 뿐이지. 종부는 장을 담궈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는 것이다. 장을 끌 때는 이렇게 떠라 저렇게 떠라 시집살이 시키는 게 종부지 장을 담궈서 먹여주는 게 종부가 아니라니까. 시집살이 시키는 게 종부라니까. 좋은 말로는 기술전수예요. 장인을 만드는 건데요. 장인은 혹독해요. 혹독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몇 절에 있어요. 14절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런 표현이 있죠. 다니엘서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머리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다니엘서는 머리를 사람을 묘사하는데 머리를 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머리는 금과 같고 또 가슴은 은과 같고 배는 동과 같고 그런데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머리가 흰 양털과 같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눈과 같대요. 눈은 불꽃 같고 이게요 다니엘서의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림이 달라요. 사람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아니 사람의 모양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어. 모양은 어때요? 같아요. 같은데 머리가 양털 같고 또 흰 눈과 같고 다니엘서는 금이래. 금으로 표현해. 요거 대비를 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인데 그 나는 어떤 나냐면 머리가 양털 같고 눈과 같대요.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양털도 하얗죠? 눈도 하얗죠? 근데 양털과 눈을 왜 여기다 머리를 묘사하는데 표시했을까? 금과 같다고 않고 처음 사람이 세우는 하늘의 우상은 금신상입니다. 그죠? 그 머리가 금신상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어디요?
천국에 가서 보석이 깔려있는 금길과 은길 온통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느냐면 성공신화에 점철되어 있어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여기는 양털, 양무는 따뜻해요. 이 사람들이 양무를 생각하면, 양털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목동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양털은 늘 추위를 견디게 하고 직조를 하는 양모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불을 만들고 따뜻한 이미지 아니에요? 목동들에게 있어서 양털로 양탄자를 만들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머리가 양털과 같대요. 근데 하얀데, 색깔은 하얀데 또 양털과 대비되는 눈과 같대. 눈은 또 뭐예요? 얼마나 차가워요. 이 두 이미지가 머리에 있대요. 여기 등장하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바른 풀매에 탄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 보지 말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 나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아버지로부터지요. 어머니로부터지요. 그러면 나는 기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위필름, 마지막에 이제 피키, 푸시 다음에 오메가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뭐가 있어요? 알파벳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가 사전을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천 몇백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마 그 스트롱 코드 넘버가 저도 이제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8천, 7천 몇백에서 8천 몇백 단어가 있어요. 그걸로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서는 제가 정확히 이제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6천여 단어로 신약 성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서는 한 8천여 단어로 모든 문장과 그 세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그 알파벳으로 모든 세계를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몇 개의, 기껏해야 22개 혹은 23 자음과 모음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나 밖에 천하 만물의 세계를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다 오메가다는 요 두 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나요. 마침도 나입니다. 나로 시작하고 나로 맞춰요. 맞아요?
노명숙으로 시작하고 노명숙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니까. 김창으로 시작하고 김창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각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의 장독대에 자기 고유의 미생물을 키우고 그것으로 살림을 해갑니다. 살림. 삶. 살림이나 삶이나 이 살림을 누가 맡아요? 종부가 맡잖아요. 어머니가 맡잖아요. 내가 맡잖아요. 내가. 내 속을 살리고 겉을 살리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기다 할 때 기다. 요거 우리 종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모두가 종부이지만 이 기가 도대체 뭔가. 내가 어떤 이들은 아까 에임이 그런데 나다 할 때 나다. 살림, 보이지 않는 살림을 내가 가서 장독대에 가서 장을 뜨고 뭐 해요? 된장찌개를 하지만 그 장을 만들고 그 장 속에 있는 각종 성분을 만들고 그것이 흡수되어서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마음. 헬라어는 카르디아가 있고요. 카르디아가 있고 누스가 있어요. 누스. 히브리어에도 랩이라는 게 있고 루아흐라는 게 있고 히브리어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마음은 12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전은 12기둥으로 되어 있죠? 성전 12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이제 다 살펴봤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지. 마음은 육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육체를 떠나서 마음을 그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피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아파요. 피부에 대상포진이 생긴 것처럼 마음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우울증 걸려요. 마음에도 소화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 한 말을 잘 소화시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탈이 나요. 배탈 나듯이 마음에 탈이 나버려. 마음이 아파. 왜? 정부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소화가 안 돼. 가시가 돼서 나를 찔러. 아파. 소화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마음에 순환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에 싹 들잖아요. 그 참에 들어오는데 빛이 나. 얼굴만 봐도 내 마음에 어떻게? 쏙 들어. 들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환해져. 얼굴만 봐도 마음이 그냥 통한대.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순환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장이 피를 돌려요. 그래서 마음심이에요. 심장할 때도 피돌기 12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게 틀림없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도 12진주문입니다. 12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교제할 때 봐보세요. 문이 12개가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 마음에 그 피부 있잖아요. 피부 스킨십을 하고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내 안에 들이고 마음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이 어떻게? 12개의 진주 문으로 되어 있고 기둥도 12개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장기 중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장기가 마음에 소화계가 있다며. 근데 소화를 시킬 수도 있고 소화를 못 시키기도 하죠. 그 장기가 어딜까? 마음의 대장. 제일 중요한 마음의 대장. 물론 이 소화계는 위를 통하고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항문. 마음에도 이 소화계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자. 마음의 대장이 어디일까요? 머리입니다. 마음의 장기는 어디라고요? 머리예요. 뇌라고 뇌라고. 이 뇌 속에 수많은 뭐가 들려와요? 소리들. 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말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일부러 말과 말씀을 제가 분리해보는 거예요. 말은 소리의 하나예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어떤 원리이기도 하고 근원에 있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근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말은 우리가 되는 말, 안 되는 말, 서운한 말, 기쁜 말, 싫은 말, 좋은 말, 덕담, 악담, 소문, 풍문, 뒷담화, 수군거림,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옵니다. 머리로 들어와요. 머리가 마음의 대장이랍니까? 그런데 이 머리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대장입니다. 실제로 그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었는데 이 자폐아 있잖아요. 자폐아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의 젊은 부부 박사 연구생이 연구를 했는데 자폐아의 원인을 밝혀냈는데 대장에 어떤 특정한 미생물이 대장에서 서식하면서 작동을 해가지고 뇌세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자폐아가 된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미국 네이처지의 과학 연구 논문지에 발표됐대요. 그 EBS 방송에 나왔어요. 전 그 방송까지 못 봤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행복물질이라고 하잖아요. 행복물질. 행복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세로토닌이라고 하거든요. 머리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 세로토닌을 대장에서 우리 실제로 이 대장에서 95%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뇌에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이 행복물질을 만들어내는 대장이 이
세로토닌을 잘 많이 만들어내게 하려면 대장에 유해균과 유익균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균형을 맞춰주고 유익균이 많아야 돼. 그래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어디? 뇌에 행복물질을 전달해줘. 그런데 이 뇌는 무엇이 대장이라고? 마음의 장기라며. 머리나 대장은 이걸 그래서 대장을 제2의 뇌라고 말해요, 요새. 대장을 제2의 뇌라고 말한다고. 대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뒷말, 수근거림, 쑥떡공론. 쑥떡공론이 뭐예요? 뒤에서 쑥떡 되는 말이 아예 그 마을에 공론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공론에 따라가야 돼. 그러면 로고스는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쑥떡 공론이 뭐가 돼요? 전체를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유해군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가 없어요?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라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마음을 그 다음에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왜 골수까지 찔러 쪼갤까요?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치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역할을 하려고 해도 뭐가?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불균형하면 말씀이 설 자리를 잃는다니까. 이 소리들이 이건 또 유해균이에요. 이건 유익균이고. 요게 아까 이제 미생물 하면 장기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마음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 유익균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미물로 뭐라 그럴까,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유익균만 하나님이고 유해균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유익균은 하나님이고 유해균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두 개 다 비어. 두 개 다 킨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하나님 아닌가? 선과 악. 요 선악은 알파예요. 선악은 알파. 그 다음에 생명은 오메가예요. 그 사이에는 선악과 생명의 수많은 희속교임과 네가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의 세계가 수만 가지 펼쳐지지요. 그런데 이 미생물도 이 유익균과 유해균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 여기 이 로고스가 마음의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미생물. 요거는 육체의 미생물이고, 요거는 육체의 대장이고, 마음의 대장은 뇌인데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미생물은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생물을 비유로 제가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미생물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까요? 그럼 동영상 내보내도 될까요?
정확하게 내보는 게 그래도 아직은 자, 미세불은 그림이고 로고스는 실제로 이렇게 그렇죠. 이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이 그림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나란히.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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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오해하는 사람 많죠. 넘어져. 넘어지죠. 이게 미쳤죠. 아, 넘어졌다가 일어나라고 나갈 때 되면 나가 줘야 되는 아니야, 맨날 시시시 하다가 있잖아요. 개차반들이 판친다니까. 그래야 오염이 너무 심해 안 돼. 나는 기다 할 때 그 기가 뭐예요? 전쟁도 하게 해야 돼. 나는 로고스다예요. 나는 로고스다예요. 비유컨대 이 말씀이야말로 유익균이고 이 말은 유해균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유해균과 유해균이 늘 시소게임하고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 자, 이것이 머리가 희귀가 양털 같고 눈과 같대요. 이 로고스는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그런데요 원리를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냉정해요. 원리의 거스림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돼요. 유해균이 많으면 배가 탈락에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비롭고 싶어도 자비로워질 수가 없어요. 희귀가 양털 같고 희귀가 눈과 같은 거예요. 그 머리가 양털 같고 눈과 같대요. 이게 머리가 금신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대비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나는 우상은 금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우상이 박살나고 나면 새로 드러나는 나는 그 머리가 희귀가 양털 같고 눈과 같대요. 하필이면 하얗다고 말할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했으면 나도 그렇구나 나도 길이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며 주님이 스스로 내가 진리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진리다 그래야지. 당신만 진리니까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가 내가 부활이다 그랬으면 맞아. 내가 머리가 금신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맞아. 이젠 내가 뭐가 됐어요? 부활이 됐어요. 무엇으로? 머리가 양털 같고 머리가 희귀가 눈과 따뜻한 말씀과 냉철한 원리가 작동하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정으로 엉겨붙어서 정 때문에 그러면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 뭐가 작동해요? 양털이 작동합니다. 정하고 달라요. 정하고는 어떻게 해요? 눈처럼 냉정하게 절연합니다. 끈적끈적한 것이 달라붙지 않아요. 오늘 뜨겁게 포옹하고 뜨겁게 생명을 나누고 호흡을 했죠. 그 시간 온몸을 불살르는 것을 끝납니다. 내일은 내 일입니다. 네가 어제 그랬는데 그래놓고 오늘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살기 때문에 지금만 살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내일은 어떨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뵀잖아요. 내일 제가 여러분을 뵐지 안 뵐지 누가 보장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다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니 없니를 우리 명찰에 달고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네요. 그러다 잘 나온다. 마음은 오는데 이것이 안 따라가네. 그렇게 마음은 오는데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 균이 있어요. 그 유해균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밸런스를 맞춰가요. 균형을 잡아가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생생한 아주 살아있는 말씀 아닌가요? 이게 마음의 세계에 들고 나면서 12를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예요. 보세요.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7 동그라미는 10개예요. 동그라미는 10개예요. 11조예요. 근데 칸은 7칸이에요. 1, 2, 3, 4, 5, 6, 7. 맨 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왕관으로 써있죠. 왕관. 왕관이 뭔지 아세요? 왕관이? 여러분 좀 전에 머리가 희가 양털 같고 눈과 같다 그랬잖아요. 머리 얘기예요. 왕관은. 보세요. 이거 저희가 종종 써먹을 거예요. 보세요. 왕관이에요. 요드라고 해요. 히브리에 요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거예요. 요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같아요? 번쩍이는 번개예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번쩍 번개가 쳐요. 그게 왕관이에요. 여기를 케테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예시에. 그게 뭐냐면 아까 했던 에고 에이미. 나는 기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 뭐 했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번개예요. 빛이 한번 번쩍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어느 순간 번쩍이는 게 없어요. 다 무엇만 있느냐면 누가 어떻게 해라. 하여야 한다. 다음의.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수많은 지식과 정보만 있어요. 창세기는 이러이러한 말씀이란다. 요한계시록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하는 뭐만 있어요? 지식과 정보. 이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교리나 공부, 성경 공부로 이 지긋지긋한 성경 공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앞에 떠든 사람 거. 남의 거예요. 나는 그게
금지옥엽처럼 진리가 알았어요. 이거는 뭐다 전부? 이거는 남의 거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요게 징검다리는 될지 모르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게 뭐지? 어느 날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하더니 번개가 한번 번쩍합니다. 이게 뭐야?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한번 찾아오는 게 요드예요. 히브리어에서 요드라는 글자예요. 맨 위에 있는 왕관 있잖아요. 왕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모자니까. 모자야, 모자. 모자인데 모자를 써요. 나와 몸에 나 아니면서 나예요. 나면서 나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번쩍하고 뭔가 찾아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나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종이었었어요. 종살이였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나는 나다라고 그 산에서 씨름하면서 당신 누구요? 하고 멱살잡이 할 때 그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구나. 이게 애굽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수많은 책들, 정보들, 성경 공부 그런 걸 다 흘리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찾아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야. 그리고 하는 뭐가 와요. 그때의 천사를 예시의 천사라고 해요. 나는 나다 천사예요. 그걸 풀이하면 그게 비로소 내가 새로 내 마음의 세계가 내 정신의 세계가 알을 깨고 새로 시작되는 때 그거를 왕관이라고 하고 요거를 생명나무의 처음 열매예요. 생명나무는 내 시작이에요. 내가 비로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내 안에서 비로소 뭐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고요. 창조의 세계가 그때 열리는 거라고. 내 마음의 세계에서 비로소 내가 태어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그런데 그 번쩍이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틀림없이 큰 강이 건너졌어요.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에 확연한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요게 요드가 점차 히브리어는 알렙하고 알렙하고 타브의 세계가 펼쳐지시는데 요 번쩍였던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직관의 세계가 열려요. 요걸 지혜라고 해요. 그걸 지혜라고 하고 요거를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러한가? 그게 정말 그러한가? 그게 정말 맞아? 누가? 내 안에서 혼자 씨름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미생물로 비유를 해볼게요. 미생물로 비유를. 누룩을 만들지요? 누룩을 만들어요. 우리 명함 장인 이영숙님께서 누룩 원리를 잘 아실 테니까 누룩을 발로 비벼서 누룩을 뜨죠. 그러면 그 다음날 술 빚을 수 있어요? 안 빚어지죠. 그걸 적당한 온도 맞춰서 며칠 주로 떠요.
근데 누룩이요. 이 시골 분들은 다 누룩들 빚어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미생물이 날라와요. 미생물이 날라와서 이제 거기서 서식을 하지요. 미생물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확 미생물이 번지는 시기가 오죠. 하얀 곰팡이 쫙 번지는 때가 와요. 처음부터 오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번개가 왔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미생물의 원리가 똑같아요. 미생물처럼 처음에는 어디서 널러와요. 이 번개가 하늘에 어디서 온다니까. 감은 정확히 못 오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들었던 말 저기서 들었던 말 있잖아. 아까 유해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나 반드시 유해군만은 아닌 원리적인 여러 들었던 말씀들, 성경 공부했던 것들, 뭐 이전에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얘하고 어떻게 해요? 결합이 돼요. 결합이 되면서 효모가 번식하듯이 여기서 누룩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어느 날 누룩 곰팡이가 확 떠요. 보면 확 떠 있어요. 하얗게 번져 있어요. 아, 요거 떠 이제 누룩을 발효시켜서 쌀하고 물하고 해서 막걸리를 빚어도 되겠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거를 요걸 총명이라고, 지혜와 총명 그러잖아요. 요거를 호크마라고 하고 요거를 비인하라고 그래요. 성경의 비나란 말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입니다.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충분한 이해, 납득이 되고 이제 쉬운 말로도 할 수 있는 숙성이 된 거예요. 요때는 왜 내가 알긴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네. 속에서 있는데 말이 안 나와져. 표현을 잘 못해. 저건 아닌데는 돼. 근데 긴데가 안 돼. 요게 충분히 숙성되잖아요. 누룩 곰팡이가 쫙 번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요게 머리예요. 이 하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진행된다니까. 미생물이 번지는 것 원리와 똑같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세계가 열려져 가는 순서예요.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넷째 날 창조, 다섯째 날 창조, 여섯째 날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창조예요. 자, 요런 것들은요, 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기 이해, 명철, 총명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요한계시록 읽어가는 시예요. 핵심이에요. 아주 비법이에요. 보세요. 예희의 번개가 한번 왔죠? 지혜가 열리죠? 지혜가 열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게 숙성이 되면서 총명, 명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기도문이 많잖아요. 누룩이 확 뜨듯이 숙성돼요. 그러고 나면 요게 충분히 숙성되면 뭐가 된다고? 내 입에서 뭐가 나갈 수 있죠? 뭐가 나가요? 그때 나가는 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때 나가는 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 나가요. 이치가 나가요. 원리가 나가요. 근본이 나가요. 이게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간다고? 머리가 양털 같고 눈과 같이 나가요. 그게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요거를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사랑이라고 해요. 잡이라고 해요. 이걸 잡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고 이걸 잡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로 나가요? 우선 먼저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요? 나한테 나가요. 나 자신에게 나가요. 나 자신에게 어떻게 나가느냐면 선악의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랑의 에너지를 뭐해요? 무너뜨려요. 이전에 알고 있던 교리와 지식의 세계를 와해시켜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교리적 지혜, 지식, 정보의 세계, 그거 어떻게 이 지혜가 박살내버려요. 맞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장황하게 말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정돈됐던 것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위 혹은 권세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걸로 권세를 누렸었어요?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힘으로 삼았던 이것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이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하나씩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서 심판받기만 해요? 새로운 걸로 채워져요. 채워져요. 이게 10개. 하나씩 하면 7개. 요 3개가 알파고 다음 3개가 오메가고 맨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왕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왕국. 그게 처음 3일과 두 번째 3일 창조의 통합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의 세계, 여기가 오메가의 세계, 마지막 나라가 왕국입니다. 그게 제7번째, 제7창세기. 여기 모세오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늘 이야기예요. 여기는 땅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기는 이 주기도문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주기도문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양털 이야기, 그 다음에 눈 이야기를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뭐다? 나다, 지다, 미생물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셔도 돼요.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와 실체와 그림자는 둘이면서도 하나거든요. 둘이면서도 하나. 미생물은 하나님. 미생물을 우리는 하나님 섬기듯이 해도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우리를 섬겨준다고 미생물. 미생물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정부 지위가 박탈돼요. 하루도 보잖아.
뭐 해요? 집안을, 가문을 망해먹는 거거든요. 뭐를, 대우를 잘못하면? 미생물 대우를 잘 못하면. 미생물 관리를 잘 못하면. 오래도록 그 빛나는 가문을 하루아침에? 그래서요, 예전에는 며느리 잘 들어오는 걸 그렇게 중시했었어요. 며느리가. 종부를 귀하게 여겼고.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장관과 장독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꺼이 이 종부의 세계에 저도 함께 동참하게 된 것, 그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장독대 관리를 잘 하고 싶어요. 여기에 유해균이 들어오거들라 여러분들이 유익균을 좀 막 쏟아 부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뭘 잡아가게? 균형 맞추게. 밸런스를, 균형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시면 우리가 서로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하겠어요? 아무도 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발 그 교리를 좀 다시 해석하자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예수를 그렇게 나의 겉사람의 속성과 나의 그 유익을 구하던,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를 쫓아서 나를 나되게 하려고 했던, 나를 세상 임금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 임금의 지배자 역할을 하려고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왜? 누가? 예수 2000년 전 그 예수가 우리 주라며 주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를 따라서 그 예수를 못 박아야지.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힘을 키워가지고 지배력을 구사하려고 하는 그 나를 어떻게? 못 박아버리고 그를 죽여서 유익균을 나를 다시 살려내야죠. 그 예수이지.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났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대속의 그 교리가요, 대속의 의미를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조금 그 원리를 엉뚱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의 의식 세계가요, 마음의 세계가 온통 다른 이게 그 지식들 있잖아요. 다른 지식들. 에? 이걸로 비만했어요. 우리 이 마음의 세계가요. 온통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선악의 세계에 권세와 지식, 내가 자비를 베풀고 뭐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고도비만을 해요. 그죠? 마음의 세계 질병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의 질병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예요. 선악으로 나의 옳음으로 막 가득 차요. 성경도요, 내가 보는 성경이 진짜 성경이에요.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도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순환이 안 돼. 마음이 서로 순환이 안 돼. 마음이 뭐예요 이게? 에?
이게 고혈압이라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성경만이 진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진리는 여기에만 있어.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떻게 해? 숨이 가빠져. 숨이 막혀. 그러니까 순환시키려니까 어떻게 해? 피를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고혈압이라니까. 마음의 세계의 고혈압이라니까. 마음의 세계의 순환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잘난 의식 때문에. 마음의 세계 고도비만 지금 몸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만이다. 의식 세계, 정신의 세계.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이게 번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간 게 아니야. 하늘에서 온 요게 요소예요. 효소라면. 요게 생명의 요소야. 이게 내가 나드는 요소야. 이게 효소야. 이게 들어가니까 이전에 잔뜩 찌들려 있던 뱃살 지식, 이게 솔로몬의 지식이거든요. 솔로몬의 지식이 어떻게 쫙 빠져나가.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으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계요, 재앙이라니까. 대접재앙. 7가지 다. 일곱 재앙이 이 우리 뱃살 빼는 얘기예요. 장 치료하는 얘기고 이 마음 머릿속에 있는 지식 교리 있잖아요. 교리. 그 잘난 거 그걸로 자기 권위를 삼았었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나야. 넌 틀렸어. 이 선하고 살쪄. 이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효소로 몸에 뱃살을 빼지만 그 뱃살을 빼면서 이거를 빼야 돼요. 이걸 같이 빼야 돼. 몸만 빼면 안 된다니까. 네, 이게 아멘 하시잖아. 우리 100% 맞는 데잖아. 저희가 제일로 많이 뺐어. 그 햇살을. 우리 이 의식의 세계에 있잖아요. 이 비만을 빼지 못하면 이 살 다시 뭐해요? 요요 생긴다. 저 강영재님이 지금 뱃살은 뺐니 마음에 그 비만은 못 빼. 이쪽으로 가서 볶아 기름을 짜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자기 뱃살만 빼지 그 정신적인 뱃살은 못 빼잖아 지금. 근데 이제 효소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 효소의 이 원리를 내가 그 전에 그 자매님과 그 액상 있죠. 액상한테 무지하게 시장기 들고 배고파요. 나는 그걸 만든 사람이잖아. 아, 그래.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덤이고 이 내장,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근본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내장이 근본이에요. 장이 정상적이고 튼튼해. 이게 뭐냐면은 이 효소를 1차 발효하고 2차 발효하고 3차 발효인데 3차 발효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신의 영역이라. 왜 신의 영역이냐면 어떤 과정을 거치 않고 몸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효소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차 발효 효식하고 2차 발효 효식할 때는 그런 건 그 역할들을 못해요. 어느 한계점에서 부딪히고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나노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쪼갤 수 있는 방법은 머리카락 1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자연의 하나님이 준 원리 법칙에 의해서 쪼개는 것은 그것의 10배인 100만 분의 1이라니까. 그것이 그렇게 쪼개고 더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쪼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비유를 해놨냐면 소를 비유해놨다니까요. 소가 위가 4개. 4개,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런 것을 쭉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나는 이 성경하고도 무지하게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김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효소는 육체의 몸을 정화시키는데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의 정화,
원리가 거기서는 발견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정화, 저는 인체 정화는 인체 정화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세계의 정화, 순환계를 마음의 세계에 고혈압 치료해야지. 마음의 세계의 고지혈증, 고지혈, 이거 어떻게 해요? 빼야지.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렇지.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이 인체 정화를 만나면서 우리 이야기를 이 실상과 그림자가 어떻게 같이 가냐고.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이것도 참 희한한 인연이다. 그러니까 전부들 지금 현재 외식이라고 하냐 바깥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 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마음의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효소를 가지고 외식만 하고 있다고 바깥 세상의 그 애굽 세계만 자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매여버리니까는 그 내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갖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자기 병 고치는 데만 중점을 그렇지. 두는데 우리는 그것은 덤이고 그걸 통해서 요더 깊은 세계를 터득해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더 깊은 세계, 몸의 구속이라는 그쪽을 지금 향해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게 뭡니까? 저 효소라는 물질이 나타나서 우리 그것을 지금 믿으려고 하고 저도 잠깐만 지금 유도 빛이 어찌됐든 빛이 우리 안에 비춰서야지 내 안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 시작돼야 안을 비로소 보지 여행이에요. 못하면은 한 발짝도 걷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 비포와 애프터가 여기서 나눠지면 그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과 네.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듯이 네. 그것이 어떤 아까 효소도 얘기하고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실상은 내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아들의 단계로 갈 수 없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근데 내 안에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제 로고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언어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이 다 처리하시는. 그러면요. 네, 지금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아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뭐 이런 그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 3절까지 있잖아요. 그 3절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요.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가 아니죠. 영의 세계 우리 안에서 되어지면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 전에는 형편은 아까 그 밑에 우리 뭐 저기 권위 뭐 세상적인 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것으로 쌓아졌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았던 것을 굉장히 죽을 것 같이 붙잡았던 것이 헛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내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그 빛이 내 안에 와야 돼.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돼.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저 번개가 일단 쳤으니까 저 번개가 지금 그 어떤 그거 쳐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거죠. 이미 쳤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그 번개를 맞은 사람들이야. 일단 벼락을 맞았어요. 일단. 우리 다 그 길을 아까 제가 처음에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왔는데 여기 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다시 돌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날도 이 벼락 여성이 맞은 거야.
이 여성이 이제 각자의 이제 단계별로 있지만 다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다 가지는 않았는데 그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주제가 미생물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 안으로 연결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유로 그 지금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맞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요소들이 나와요. 네. 그렇죠. 관계는 질소가 질소가 형성이 된다고. 나와요. 이렇게 우리 내면에도 이 머리에 관계를 맞으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미생물이 생기면서 부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여기 한두 번 만나보지. 번개가 여름마다 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짙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 하이아 되어 있고 디바인 바디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에요. 여기 신적인 몸. 여기 네시아마 멘탈 바디. 네시아마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 있고 네시아마의 몸이 있고 여기를 루하흐라고 해요. 루하흐. 그 다음에 여기는 네핏이에요. 네핏이. 에테릭 바디라고 해요. 여기는 구프라고 하는데 이건 그래서 이게 저기 보기 어려운다는데 피지컬 바디라고 해요. 몸인데 훌륭한 몸, 생명, 네샤마, 루아흐. 여러분 루아흐 많이 들어봤죠? 성령으로 번역도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도 되어 있고 숨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이게 숨이에요. 숨쉼이에요. 이거 저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요새 사람은 어디서 숨쉬는지 아세요? 우리 처음 억지로 하는 선악의 세계에서 사랑 거기서 숨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질식하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곳이에요. 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바람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옳고 그르로 분별하지 않고 너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로 차별하지 않고 대하면서 생명의 세계에 흐름이 로고스로 나올 때 흘러나오는 그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것으로만 있어도 편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잘 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되고 말고가 없어요. 거기서 비추일 때 그게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어머니 마음에 지식이 세계가 아니에요. 정보가 있고 없고 사람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엄마 아버지 앞에서 모두가 잘나고 못나고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무장 해제가 된다니까. 긴장하지 않는다니까. 경쟁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많냐 적으냐 소유 경쟁하지 않는다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그게 루아흐예요. 바람을 숨쉰다. 우리가 성령의 뭐 기운을 받자 뭐 푸시키코스가 어떻고 푸누마티코스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해봐야 이 우리의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 에너지가 흐르는 이거를 아름다움이라고 한다고. 성서에서 우리가 진선미 하잖아요. 진짜 예술은 진짜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나오는 거라. 이 속에서 이것을 그려내는 예술작품이 예술작품이지. 이게 예술이 진리예요. 그때 뭐라 그거를 루아흐 멘탈바디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관념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다 각각 놀아. 성경 보는 사람들. 이게 너무 실제적인 건데.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네페시는 여기에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인데 네페시 하야. 뇌 전체자가 있는 이 네페시 하야가 여기를 향해서 이 기운이 여기 내려와야 되고 이는 여기를 향하고 여기는 여기를 향하고 이게
하늘과 땅이 천지가 하나로 합일되는 거라. 그게 아까 말씀하신 번개친 거기서 요소가 질소. 이 질소 화학물이 여기에 다 어우러지는 거라.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조금만 쌓고 배치나 나면 돼. 했는데 그것도 다 어우러져야지. 원리가 다 하늘과 땅이 맞닥뜨려져야 보세요. 이게 이렇게 10개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다 10개의 요소가, 여기에도 10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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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10개가 아니라니까. 10개의 10개.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보세요. 12이라 그랬잖아요. 12. 기둥이 12개라 그랬죠. 근데 이 기둥이 지금 12기둥이 어떻게 돼 있다고? 피부는 어디가, 박종래 우리 자매님, 이 피부가 제 기능을 못해. 건선으로 혹은 피부염으로 혹은 아토피로 호흡을 못해. 이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피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12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 피부계의 족속이 있다고. 이 족속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이게 제 역할을 하는 게 정의 부대가 무엇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족속이 진을 치고 방향을 이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군사, 젊은 장정들 1만 2천씩 뽑아서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피부계의 온전한, 이 피부가 손 피부만 있나요? 얼굴 피부도 있죠. 피부가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게 1만 2천이라는 거예요. 한 족속의 1만 2천이 완벽한 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건강이에요. 그게 기둥 역할하고. 그게 기둥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성전을 그 온전한 영혼을 14만 4천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모든 계통이 다 어떻게? 충만한 숫자로 채워지고 건강한 숫자로 채워지는 것을 14만 4천을 비유하는 거예요. 한 온전한 알파와 오메가가 온전하게 통합된 상태. 그게 12계통이 다 건강한 거야. 아, 피부는 건강한데 이게 위에 뭐가, 위장이 펑크가 났대. 그거 하나가 펑크 나면 사람이 12이 다 힘을 못 쓰잖아요. 하나라도 고장나면 12이 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12 다 그 계통이 건강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건강한 것이 이거라니까. 번개.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예시에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시에 루아, 아니 이 게테르 왕과는 예시예요. 나예요. 거기서 내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자주 볼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살 빼죠? 살 빼죠? 고지혈 빼죠? 여기 왜 순환계가 막히냐면 이 지혜 때문에. 내가 배웠다 하고 하는 꽉 막힌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그 지혜 때문에. 각자의 지혜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펌프질이 안 돼. 펌프질이. 그러니까 혈압 오른다 그러잖아요. 저 형제하고 얘기하면 답답해서 미치겠어? 혹은 혈압 올라. 안 통해. 속 터져. 톡톡 티 나와. 그게 왜 그럴까요? 막혀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 고정된 관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거야 라고 하는 자기 그것 때문에. 그것 빠져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 그것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게 사람 도망치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빠져나가야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못 박혀. 못 박힌 것이지.
그게 빠져나가야. 어머나. 그게 고름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원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마음의 살 빼기, 마음의 뱃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마음의 고지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의 동맥경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거 하려고 다 모였잖아요. 아, 그거 하려고 제가 저기 성산 열심히 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쪽의 원리는 내가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죽으면 돼. 확실하게. 그냥 죽어지간디.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아니 저 번개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죽어요. 그렇지. 네, 저 번개가 시작되면 돼요. 이 시작되면 돼요. 이게 번개가 오면은요, 제가 번개 얘기를 좀 해보면, 번개가 오면서도 잠깐 나눴지만, 번개 오면 잠을 못 이뤄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무릎이 관절염 생기게 돼 있어요. 아, 그렇지. 맞아. 그냥 그거였어. 비몽 사몽. 어허? 그러네. 무릎 치다가. 이 번개는 어느 때 나와요? 근데 번개가 먼저 온 게 아니고 소리가 먼저 나와갖고 조금 있으면 번개쳐. 예? 그게 딱 맞더라고. 우리 그래, 번개 먼저 치고 소리는 나중에 온다니까. 아, 그렇지. 소리부터 치고 아니, 나중에 번개 먼저 치고 소리가. 아니. 번개 쳐서 번개 빛이 치는 먼저 소리가. 오고 어쩌라. 물은 소리가 쾅쾅은. 나중에 그런가? 예. 번개 치고 이제 소리가 오르는 쾅쾅. 나중에 오구나. 응. 그런데 그 번개는 시시때때로 와요. 그런데 내가 나도 좀 번개 좀 맞을래 하고서 그래 성경이 뭔가 하고 번개 맞으려고 성경을 보면 안 와요. 근데 번개가 치는데 그 순간은 번개 딱 맞았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없어요. 어. 거기는 이제 그런 거